오늘 말씀은 지난번 제가 전했던 갈라디아서 2장 앞절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전했던 그 본문은 베드로의 외식 사건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외식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한 그 사건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신자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기억을 못 하실까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즉 무언가 모르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어도 어느 순간 엄습해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식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셋째로는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따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진실된 충고가 있고 또한 진실된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나 우리의 모임이 어떠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진리가 풍성해 드러나는 그러한 모임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안디옥 사건에 이어서 이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안디옥 사건은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안디옥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교회죠.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최초의 교회이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복음의 빚을 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몇 년째 기근이 있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때 구제 헌금을 준비해서 힘을 다해 돕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은 지난 시간 비판과 책망의 어조에서 갑자기 반전된 느낌으로 아주 부드럽고 친근한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되는 표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까지만 해도 매몰차게 베드로를 비판하고 책망하던 사람이 우리는 유대인 형제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진술에 대해서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16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리고 14절과 15절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지식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지식은요, 베드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는 바울은 베드로를 칭할 때 더 이상 게바나 베드로라 칭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비록 베드로의 잘못을 앞에서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베드로와 바울 자신의 어떠한 복음에 대한 이해나 신학적인 차이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 주는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우리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같은 주님을 만났고 같은 지식과 같은 신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앙의 연수와 경험은 달랐지만 똑같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베드로와 공유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족해 할 만한 의는 절대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장로교 신앙이나 칼빈주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은 당신들은 맨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데요, 지금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부터는 사람은 의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그 시작과 끝, 구원의 처음과 과정과 모든 끝, 그 구원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결코 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만약입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할 만한 우리의 착함이나 선행이나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부터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뿐입니다. 그 일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직분자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이제 직분을 받으신 분들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마땅히 장로의 자격이 되고, 내가 마땅히 안수집사의 자격이 되고, 내가 마땅히 권사의 자격이 되어서 선출을 받았고,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장로가 할 수 있는 일들, 안수집사, 권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부여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나거나 여러분들이 똑똑하거나 여러분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내가 받을 만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만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자기의 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늘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만큼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소리가 전해지지 않고 교회 내에서 나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아무리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교회를 세우게 할 만한 우리에게 어떠한 선행과 착한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편에서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나 계산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에 관하여서는 자랑할 것이 없이 그저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직분자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직분을 이제 선출을 받은 새로운 직분자분들에게 미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도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진술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하게 되는데 15절과 17절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뭐냐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의미적으로 본다면 18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범법한 자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15절, 17절, 18절에서 계속해서 중복돼서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15절의 표현을 보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러분 어디가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15절을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 사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큰 죄인이다, 존재적으로 더 못한 사람들이다, 질적으로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비난을 면치 못하겠습니까? 민족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처구니 없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어떤 주석이나 책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15절에 나온 본문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마치 유대인들을 높이는 듯한 지금 그런 느낌의 오해를 받을 만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온 복음의 핵심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언제나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죠? 이방인들을 개보다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해 가지 말고 돌아서서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영광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유대인의 시오니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15절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뉘앙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대인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저 무지한 이방인들은 죄인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에 지금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럼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인정을 통해서 다른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더 진짜 죄인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진짜 죄인은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누구든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을 잘 주목해 주셔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전통이 없고 모르는 이방인들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주장과 신학이야말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함,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칭의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결정적인 사항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거짓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헌신 봉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시는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에서 시험을 드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다른 권사보다, 나는 다른 직분자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예물도 많이 드리고 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하는 직장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교회에서 똑같이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안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문제겠지만요,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식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신앙은, 한국교회의 가장 무서운 신앙이 뭡니까? 공로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받아야만 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매너 있게 굉장히 얌전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부글부글 언제나 끓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죠.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한단 말인가? 오늘 주일학교에 제가 요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유명한 사람으로 언제나 우리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그 결과적인 결과론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노예로 종으로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해를 받아서 잘못된 그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는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받아서 얻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언제나 왜 요셉이 위대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견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믿었습니다. 언제일진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범죄치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게 은혜임을 기억하는 성도, 내가 받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복을 받은 성도요, 형통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형통하다, 은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프레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여러분이 왜 헌신하십니까? 제가 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나요? 돈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죠. 은혜로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설교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하면 그 목사는요, 은혜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일로 사역하는 사람이 전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어떠한 것들로 생각하면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일이 됩니다. 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축복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았어도 다른 사람이 받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삶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더 사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허례허식적인 것들로 가득 찬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런 신앙인이 되시는 걸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주장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준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더하는,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증거한 복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틀리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지금 뭘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처럼 범법한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범법한 자가 됩니까? 사도들은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장이 유대인들의 내용처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으로서 정죄받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은 거짓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법한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가 죄인이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계속되는 1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정말로 정교하고 치밀한 논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사용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15절에 언급한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17절과 18절에 나타난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방인,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15절까지만 언급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 당연히 이방인들은 죄인이지, 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죄인됨을, 그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정말 죄인은 그 죄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죄인은 당신들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비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고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정설이라면, 진리라면 결국 그리스도를 죄를 더 만들게 하는 분으로 여러분들은 만드는 것이고, 나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죄인지 지금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논리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학자였는지 그의 수사학과 학식의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 어떤 표현을 잘 못하는 표현이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표현을 접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러한 율법에 통달하고 모든 학문을 배우는지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온전히 쓰임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증거한 내용을 다른 방향, 다른 목적으로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는 결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루터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정립된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그대로 성경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는 루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를 변형시키고 무시하고 있는 가르침들이 우리들의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신칭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행위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치명적인 죄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생각을 빌린다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은 결국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사도들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도리어 범법한 자로 만드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교회에서 무언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스스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끌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해야만 어떻게 성도들이 끌어옵니까?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시겠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야만 교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러한 변형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잘못 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하는 사람을 잘못 전하게끔 만드는 성도들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 의식도 한국교회의 대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후한무치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볼품사나운 꼴사나운 사람이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번듯하게 서 있고 양복을 입고 있고 그렇게 있어도 꼴사나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이거는 꼴사나운 장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행위만 드러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일터가 될 뿐이지 은혜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숙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두렵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말씀 가운데 계속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종교인가 아니면 사람의 행위로 받는 종교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받아들이고 이래야 서로 뜻도 맞고 서로 설득과 합의도 해가면서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서 주장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조화와 합의와 설득을 거쳐 이루어진 협력적인 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구원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도 100%, 사람도 100%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사람 편에서의 정당한 반응이 없이는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러한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어디에도 이러한 식의 구원과 복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초지일관 일맥상통하게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의 의지이며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뜻이 아닌 어떤 것에서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은 율법과 행위를 강조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당연히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는데 행위가 없습니까?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요?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라도 거치지 않고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사실 앞에서 절대적인 절망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과 좌절은 그리스도께로 오는 모든 신자들이 겪는 경험입니다.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해주실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이 그랬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한번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애초에 우리 인간이 100%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물론 그 율법적인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 깊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봤을 때 죽어 마땅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예배를 나오지만 늘 나의 마음속엔 돈이고 직장이고 자녀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돈, 직장, 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다고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율법이 찌르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근데 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육심된 마음, 이 우상 숭배의 마음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신자들이 다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런 절망 가운데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과 의욕의 계기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에 의하여 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가 더 받고 덜 받고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할 그러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대 광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있어도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언제나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다 남들이 인정하고 있고 다 남들이 수천 명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우러러보고 있고 추앙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에게 은혜가 없으면요, 이건 죽을 맛인 것입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죽을 맛인 거예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의 일만 하고 있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 못할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고백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어떻게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성과 옛 성품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인간 중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가능성과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여전히 죄 중에 있고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언제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언제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모든 죄도 이 시간 이후부터 십자가에 다 도말되어지고 미래의 지을 모든 죄까지도 죄 없다라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는 21절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패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중지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을 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결코 중지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백성, 내 새끼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여전히 기쁘고 가슴이 뛰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가슴이 벅차 올라올 수 있는 것. 세상에 넓고 평탄한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하는 것. 다른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밟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더 주어지고 덜 주어지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망해서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험을 해본 자만이 압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죽을 고비에서 살 은혜를 주시고 죽을 고비에서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끝까지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은혜를 맛보는지를 아십니까? 남들이 맛보지 못한 그런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것들을 더 받고 덜 받고 이러한 것들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살게 하셨고 어떻게 살게 하실지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깨달을 때 진정한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200